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으시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또 이 새벽기도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다윗의 아들들, 특별히 그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협상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의 주된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이 우리에게 치사하는 바가 많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이제 그 후손들은 점점 약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 결국은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절에서 5절까지가 이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어질 어떤 다윗의 아들들의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만큼 다윗이 왕성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6절에서부터의 이야기는 이제 북쪽에 있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아브넬이 이제 점점 그 강해지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결국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이렇게 오르게 되었는데 결국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없었다고 한다면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하였던 아브넬이 점점 그 세력이 강해지게 되고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을 또 그렇게 통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보셋이 제재를 가하게 되니까 뭐 그 당시에 실세였던 이 아브넬을 이길 수가 없었고 아브넬이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으로 마음이 상해서 결국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과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고 다시 다윗과 손을 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화가 났을 때 한 말이 좀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맹세가 뭐냐라고 한다면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해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이스보셋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데 가만 보면 이 아브넬은 결국 이 왕위가 이스보셋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이 분명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뭐 전해 들었든 아니면 어찌 상황을 돌아가면서 그 상황적으로 파악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분명했는데 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의 생명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자기는 그 밑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 이스보셋이 역시 어떤 왕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어떤 왕위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이스보셋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아주 개인적인 욕심을 차리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의 큰 뜻을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고 또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그것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워서 자기의 권좌를 이어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이 아브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 이스보셋을 제거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다윗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물론 이제 아브넬과의 어떤 관계는 이제 요압이 처리해주게 되지만 이 다윗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게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을 품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아브넬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아브넬을 신뢰할 수 없는 인간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를 이용해서 다윗도 자기의 어떤 그 요구들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요구했던 것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미갈과 정혼했는데 그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다윗이 내리게 됐고 결국은 그 일을 감행하면서 이 아브넬과의 어떤 정략적인 그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다윗도 이 부분에서는 좀 실수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그리고 또 자신이 원했던 일들을 아브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지 않겠나. 자기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다른 사람, 특별히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이 아브넬의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또 다윗에게 투항하면서 그 다윗과 어떤 언약 관계를 맺어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윗도 그런 아브넬을 이용해서 또 자기의 그 아내가 되려고 했던 미갈을 결국은 그렇게 다시 차지하게 되는, 그럴 때 이제 그 남편이 더군다나 계속해서 따라오잖아요. 그를 이제 물론 다윗이 돌아가게 한 건 아니지만 아브넬이 이제 그를 만류하게 되면서 결국은 아브넬과의 어떤 정략적인 언약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다, 연약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여 이렇게 인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그 뜻과 그리고 그 방향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점점 열리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결국 아브넬이 다윗과 손을 잡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특별히 아브넬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자기의 어떤 권력을 세워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혹여 우리 안에 그렇게 남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도 역시 그런 아브넬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미갈을 데리고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윗이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과 정략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뜻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